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84쪽에 있고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도 9월달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10월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한 달,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월 1일 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 자라면서 형들의 많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그가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총리까지 이르는 귀한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400년 동안을 더 이 민족이 그곳에서 살 텐데, 그래도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동안 살아도 괜찮을 귀한 일들을 이루어놓은 사람, 그 요셉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갔지만 그러나 그가 생애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헤어지는 아픔, 그리고 배반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동행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위기, 세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극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옛날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축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회복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이 10월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예배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서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그랬는데 참 모이면 요즘에는 그저 욕을 먹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분명 모이기에 힘쓰자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이 10월 달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계속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모세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도 장성해 가고 많이 번성해 가니까 그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백성과 관리들에게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하숫가에다 버려라 하는 그런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 사실 모세는 이런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기에 죽어서 마땅하고, 그리고 그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주셨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깨닫습니다. 이 모세 생애에 지난번에는 태어나는 과정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에 3달 동안 숨겨놨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준비했다. 갈대상자는 그 아이에게 세상물, 저 시내에 또는 하수에 그 죽음의 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귀한 상자였다는 갈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에게 품에 안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모두 다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모가, 정말로 엄마가 이 아이들이 세상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모세를 버리지만, 모세는 세상 물에 죽지 않고 동동동동 떠서 갈대사이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히브리 아이임을 보면서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를 건져냈어요. 사실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건져다가 이제는 생모인 엄마에게 유모로서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부터 궁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새 생애를 산다 그랬는데, 1살부터 20세까지는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되고, 또 40세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나이 반도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미디안 그 광야, 즉 자기가 40년 살아본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백성들을 이끌고 살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느보산에 가서 그의 세계를 마치게 되는데, 거기까지 인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다, 믿음이 승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모로 살피면서 이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는 과정도 정말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기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궁정에서 그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는 어머니, 친어머니를 유모로서 만나도록 그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유모인 어머니를 소개해 주게 되고, 어머니 밑에서 성장할 때까지 길러가게 됩니다. 그것은 대략 히브리 사람들은 젖대는 기간 동안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7살까지 보통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기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됐고, 어쩌면 이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궁중에 들어가서 교육받기 전에 여기까지 온 모든 배경들, 요셉을 통해서 70인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기에 40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노역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서 자기 형제를 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보면 내 형제가 저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세상적인 교육을 다 받아도 그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귀한 교육인지, 아마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하는 그런 유명한 문명들이 있습니다만,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문명 중에 하나고, 또 지식으로 있어서도 건축학이나 또는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 대단히 귀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곳이 바로 애굽 궁중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고등한 교육을 다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저 히브리 사람인 내 민족,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로 밑에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배운 생애가 1살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세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배웠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적어도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배운 것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왕족으로서 사는 삶이니까 왕으로서의 통치, 이때 당시엔 공주의 아들이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다음 지도자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모세는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교육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배웠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외교력 뿐만 아니라 군사학, 그러니까 개인적인 육체까지도 다 단련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등 교육을 그가 다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국고성인
비돔 성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은 많은 곡식을 넣어주는 곡간을 짓는 거야. 아주 큰 곡간을 짓는 그곳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아주 박해하면서 천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의분이 나가지고 그를 쳐서 죽여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또 동일하게 이제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동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말리려고 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대들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피해서 저 미디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이런 비참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또 정말로 잘 해보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 민족 앞에 나갔는데 그 민족 앞에서 딱 이틀 만에 그만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자기 공부한 모든 것들 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것들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수단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재능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40부터 시작해서 80세에 그런 긴 기간 동안을 여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는 달라요. 사막은 모래벌판으로서 생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광야는 그곳에 바위가 많고 그리고 생물들 중에서는 아주 그 척박한 식물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집트에서 시내 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쭉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이집트가 여행에 부족한 국가로서 자꾸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성지순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쭉 그 시내 반도를 쭉 거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낙타 타고 올라가든지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곳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돌짝밭 그 다음에 험한 그런 산 지형을 지내면서 한 나무 밑에 가게 되는데 그 나무가 정확하게는 어떤 나무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기껏 해봐야 6m, 7m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비슷한 나무가 거기 하나 딱 서 있어요. 대부분 거기 와서 꼭 쉬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무가 한 7, 8m 되는데 6, 7m 되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뭐 기껏 해봐야 30m 정도면 30m는 상당히 깁니다. 한 30m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 틀렸어요. 얼만큼 되느냐면 90m에서 100m 사이, 많은 것은 150m까지 길어간다. 왜냐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면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광야는 아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중간에 오다가 이런 그 휴게소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차에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광야의 열기가 팍 올라옵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우리가 올해 지난 그런 여름 같은 그런 기온, 이거보다 더 뜨거운 기온이 우리의 그 가슴속에 팍 들어오면 야,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에 있으면 그냥 땡땡 쪄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상하게 그런데 그늘 밑에 딱 들어가면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쏜살같이 휴게소로 빨리 들어가요. 뭐 거기서 오래 있는 사람 하나도 내 못 봤어요. 다 쏜살같이 들어가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냐면 40년 동안 사는데, 애굽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산 사람, 고급스러운 삶을 산 사람, 아마 한 4km 5km만 갈라 해도 그냥 걸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말 타고 다녔고 아니면 병거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시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되라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 하면 저거 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척박한 광야에 떨어져서 혼자 이제 헤치면서 살아가고, 그곳을 이제 살아가야 될 터전으로 삼는 것, 이게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드론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예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그의 생활은 아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들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양 치면서 양을 몰고 다녀야 되고, 또 우리 그러면서 낙타우리 똥 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제 밑바닥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고 참 풍부하게 살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레 없어지면, 다 없어지고 척박하게 살게 되면 그 모습이 엄청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예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갈채를 받으며 존경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자기의 인기가 팍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절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일에 대해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OECD 중에서 제일 자살의 1위 왕국, 자살왕국이라고 하는데 1위야 1위. 한때는 일본이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제 망조가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죽으면 44명에서 45명이 죽어요. 그것도 자살로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살로만.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로 죽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그냥 생애를 끝이고 마는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30대, 20대가 제일 높대. 그리고 노인대에서 또 수술 끊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바꾸면 뭐가 돼? 살자가 돼, 살자가. 바꿔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자,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극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세는 거기에서 40년을 살면서 미디안의 양을 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처박아 놓고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기회예요. 연단하시는 기회. 모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려운 기회를 갖게 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도 모세도 보니까 훈련하는 40년 동안 있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서 살면서 참 어려운 기회가 있지만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과케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큰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되기 이전에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던 일이 그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그는 공문을 가해 가서 자기가 스스로 신청하는 거예요. 너 줘가지고 이거 가서 실행해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갖다 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생애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사람으로 일하게 됐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임무를 받고도 즉시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자기 그 고향과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을 가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선교 여행을 쭉 4차례나 하면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고 더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주신다. 고통하는 때가 꼭 내게 죽으라고는 기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회복하는 시간, 또 과거의 것을 빼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해야 돼요. 내가 젖어있는 과거의 습관,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과 관습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빼내는 기간 동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시에 합당하도록.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물랑물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왜 하필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까지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거기서 양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만나 주시게 되는데, 그때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는 때예요. 40년 동안을 여기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세가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가시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은 있는데 똑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형태가 이렇게 줄기가 쭉쭉 이어져 있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그런 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나무 속에서 이제 불꽃이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로 쭉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이제 40년, 80년을 지냈는데 이 80년 지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인해서 그런 고된 삶을 살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2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역시 그 민족도 애굽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24절 본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애굽 땅에서 400년 살다가 너희들을 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훈련한 누구를 쓰시려고 하냐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려고 그러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신발이 뭡니까? 우리 신발은 대부분 다 세상의 땅과 내가 발붙여서 사는 접촉점이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나타날 때 내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내가 세상에 비춰질 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나를 할 때도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모습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아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만큼 보다 나보다 나를 못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내 과거를 숨기겠습니까? 현재를 숨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외식하는 신을 벗어야 되고 내가 내 교만한 것을 벗어야 되고 내 악한 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토록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실 때 내게 수없이 많은 자녀들 줄 텐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또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서 섬기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쭉 넘어가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읽어보면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의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임을 너에게 알려주시거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그냥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면서 살게 된다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받은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모세를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모세가 40세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이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너무 겸손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40년 살 때는 그냥 이틀 만에 그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민족을 다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며칠 만에 그는 멸망했느냐면, 며칠 만에 실패했느냐면 이틀 만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40년을 더 훈련받잖아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이 모세가 겸손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바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살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를 도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와서 살면서 고생한 사람이라. 그런데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텐데, 나를 보내신 사람을 소개할 텐데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저 주보에도 써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돌 붙여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 거기다 대고 절하면서 성황당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산에도 대고 절하는데 그 산 누가 만들었냐고,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이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세계부터 있었고, 그다음 이 땅이 만들어진 시간 동안, 저 멸망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흐르는 기간, 역사의 시간이에요. 이 역사의 시간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은 계셔요.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다 무너져도 영원한 세상이 또 온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계셔가는 분,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면 유한해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2000 몇 년도까지 살면, 100년 살면 참 감사한 거고, 70년 살면 더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더니 80 살면 더 감사한 거예요. 100년 살면 더 감사한 거.
여러분 100년 이상 다 사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게 또한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런데 저는 입이 뻣뻣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글을 쓰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야, 너 입 뻣뻣하다고 말 못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너보다 말 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형이 너보다 더 훨씬 더 말 잘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는 형이 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쫙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또 붙여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 함께 일하고 함께 해야 영광 돌리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더욱 교회 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 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 첫 번째 한 말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3일길쯤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강제 노역을 한 생활이 한 80여 년,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했으니까 100여 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섬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바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 문 딱딱 다 닫고 우리는 이제 뭐 줌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이런 명칭은 없어요. 예배 명칭.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들의,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목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모세가 다음 시간부터 행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렇게 참으로 잘 연단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됨을 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